오늘은 부활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매년마다 이 부활절 하면은 꼭 뗄 수 없는 것이 계란이지요. 늘 계란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고 또 계란을 나눠주기도 됩니다. 이 계란은 보기에는 죽었죠. 그렇지만 닭이 품게 되면은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부활을 잘 상징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 때 계란을 보면은 겉에다가 아름다운 색으로 이렇게 잘 포장하잖아요. 그 의미는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부활주일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자. 기쁨으로 드리자. 기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기쁨이에요. 지금 앞에 장식되어 있는 이 꽃도 자기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으면서 기쁨을 주잖아요. 이 기쁨.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두 제자, 엠마오 도상에 있는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조명되고 우리들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부활의 의미가, 부활의 기쁨이 넘칠 수 있을까 깨닫고 그렇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선 13절부터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했습니다. 왕으로 입성을 했지요. 그리고 한 주 동안 고난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는 이 모습에서 가장 먼저 부활에 대해서 목격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여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자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 죽어도 또 장사된 그 무덤까지도 끝까지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인데 새벽 일찍이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십체가 없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 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예수는 살아났다. 이 말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는 못 본 거죠. 이 소식을 전하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잘 믿질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 요한은 다시 무덤을 한번 가봅니다.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마음속에 또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람은 여자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그 여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부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한 것이 아니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이 세상에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리고 세상에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가르칩니다. 40일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죠. 그래서 이 40일 동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엠마오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성경에 보면 25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리는 약 11.2km예요. 11.2km. 엠마오 도상의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 이런 것들을 둘이 대화하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거죠.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가면서 그들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그들 마음에 너무 실망감이 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 정치적인 예수님, 로마로부터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다윗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힘없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요. 그리고 아무 힘이 없이 그냥 끌려다닙니다. 저항도 안 해요. 아무 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요.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매달려요. 이런 하나하나를 다 본 거죠. 그래서 이 두 제자도 그런 모습들을 보고 허탄해서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성경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이 글로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글로바. 이 글로바가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당신만 모르고 다 아는 일이다 이거죠. 무슨 일인데 그러냐?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다. 그는 정말 능한 사람이다. 그는 말도 능하다. 그는 진실한 선지자다. 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품고 있는 것은 지금 생각이 다른 거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네들을 속량할 자,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 로마로부터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쭉 예수님과 함께 지금 거닐면서 가고 있는데 이들은 영안이 지금 딱 닫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자체도 이들은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세 사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걸 봤다. 두 천사가 예수는 살아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봤다.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는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도 직접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것도 봤다. 이 소리를 이 두 제자가 이제 들은 거지요.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심히 불쌍한 겁니다. 심히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계속해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죽는다.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을 많이도 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잘 믿지를 않아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대표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엠마오 도상의 이 두 제자도 이 소리를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자체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자체를. 예수님 마음에 피통한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부활을 여러 방향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줘요. 40일 동안.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그냥 보이는 예수님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들에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믿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 강박한 자들이요 하고 책망을 하게 돼요. 이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장면을 말씀을 다시 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찌했을까요? 깨닫지 못합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랬지요.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참 믿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더디 믿는 것도 불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더디 믿는 것까지도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아니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들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이 두 제자를 가르칩니다. 깨닫게 합니다. 27절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두 제자한테 나는 예수다, 나는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쉽고. 그렇지 않겠어요? 뭐 복잡하게 그러지 마시고 나는 예수야, 나는 부활했어, 직접적으로 말씀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27절에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 예수에 관한 것을,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칠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시지요?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자체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깨닫게 하는 거죠. 그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모든 구약 성경은 예수를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다, 나는 부활했다,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성경,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실제적으로 나는 부활의 예수다 이래 안 해요. 제자들이 그러면 좋겠죠. 신비한 모습을 보니까 좋겠죠. 예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한테도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두 제자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들의 마음문이 막 열렸어요. 32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말씀들을 두 제자한테 막 가르쳤어요. 두 제자가 그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주니까 마음이 막 뜨거웠습니다. 마음이 뜨거웠어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뜨거울까? 어떤 예화를 통해서 뜨거워질까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풀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우리들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일은요, 다른 데 중심을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사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풀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풀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말씀을 풀고 또 말씀이 풀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설교할 때 보면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풀어서 설명을 해요. 이 말씀이 저 말씀을 풀고 저 말씀이 저 말씀을 풀고, 이렇게 풀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풀어지는 거예요. 세상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에 하나하나, 모세오경 또 선지자들에게 말한 하나하나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이 두 제자가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신 거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런 행동을 어떻게 표현되나요? 이제 엠마오로 다 도착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 거죠. 두 제자가 엠마오까지만 가는데 예수님이 더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붙잡잖아요. 붙잡아요. 밤도 늦었는데, 밤이 돼 가는데 우리와 함께 유합시다. 그리고 함께 같이 식사합시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영안이 알려서 예수인지도 몰라요. 왜 이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주니까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 두 제자를 깨닫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청에 그냥 따라가죠. 어느 집이라는 건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두 사람의 집인지 아니면 민박하는 곳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축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 두 제자가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의 마음은 열렸고 이제 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축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줍니다. 그때 두 제자의 영안이 열립니다. 마음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랬더니 앞에 예수님이 딱 보이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다는 것을 이 두 제자는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더냐? 예수님을 보고 말한 게 아니었죠.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풀어주실 때 예수님인 줄 모르고 풀어준 것을 들었을 때 뜨겁지 않았더냐? 그 서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소식을 막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함께 적용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적용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두 제자를 마음에 잘 담으십시오. 두 제자 뭐예요?
부활은 반드시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경험돼야 된다.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 안 했을 때는 예수님께 이 자들도 무슨 소리 들었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불신앙을 예수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박한 자요.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 사람도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서 마음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축사하면서 마음을 열어놓으니까, 영안을 열어버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경험한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한다는 거죠. 경험한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세상에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 많이 보여줘요.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어딘가 숨어 있어요. 자기들이 죽을까봐, 예수를 쫓다가 죽을까봐 그들은 이제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 소리를 막 서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인 거죠. 몰래 몰래. 예수님이 딱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이렇게 직접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게 되니까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의심 많은 도마는 해필 없었어요. 그 모임에 없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는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모임이 이제 흩어졌죠. 그리고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이 모입니다. 이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가. 그런데 그 제자들이 도마한테 말을 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다. 우리가 봤다.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같이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옆에 동료들이 그 말을 하는데도 안 믿어요. 나는 못 믿어. 내가 직접 손에 못자국을 봐야 돼. 옆구리 창자국을 봐야 돼. 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어. 도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 소리를 들었는지 8일 후에 다시 모임이 있을 때 다시 호련히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바로 도마에게 갑니다. 도마에게 가서 네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창자국을 손을 한번 넣어봐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섬찟한 거죠. 아니 자기 동료들하고 얘기한 건데, 아니 예수님 자체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그 소리를 마치 들은 것처럼 그 소리에 대해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도마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도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면은 하나의 종교 생활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종교 생활할 수가 있어요. 종교 생활. 그래서
부활은 경험돼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적인 겁니다. 원어학기는 제자들처럼 부활의 신앙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40일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했다. 부활의 진정성, 부활의 확실성을 다 보여줬어요. 그 당시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의심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도 참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경을 갖다가 해도 의심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있으면 직접 말해보라고 그래. 정말 저주받을 말을 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의심이 많아가지고서리.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 평생 동안 그렇게 살더라고요. 진전이 없어요. 우리는 이 의심, 이것을 없애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러한 자는 주께 무엇을 얻을까 생각지도 말라. 이렇게 의심은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리는 가장 주 무기예요. 의심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면은 그냥 아멘. 그것이 최고 복받을 일이에요. 아멘 소리만 잘해도, 말씀이 아멘 소리만 잘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 쉽게 해결돼서 아우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라는 이 자체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일기 속에서는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의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부활을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부활절 교동문을 읽은 건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사흘 만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게바는 베드로죠.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게는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닙니다. 수백 명이 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여기저기에서 너무 우리들한테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여줬는데도요, 잘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나 같으지요? 부인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진대요. 도대체 안 믿어진대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글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줬음에도요, 이 속에서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되니까요,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막 깨달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요, 이 사도들은요, 목숨을 내걸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였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것을 세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성령이 아니었다면, 성령을 보내지 않으셨다면 믿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성경을 말을 해도 사실 잘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면 뜨거워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이런 분은 정말 내가 성령 받았나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나 고민해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은 그냥 믿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부활은 경험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거,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보여주는 거,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2000년 전의 일인데,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우리도 그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텐데, 지금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계속 부활을 보여주신다는 거거든요.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중에 말하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가 있는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될까? 로마서 6장 5절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로마서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심, 그의 죽으심 여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 예수님이 장사될 때 우리도 장사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이 믿음은 별로예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했다. 나를 구원했다. 그 모습은 내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나의 이 육체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하나 배웠던 모든 세상 문화까지 합해서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이 모든 것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망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세계는 우리한테는 이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에 연합됐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도 이미 부활에 동참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이제 사망에서는 죽고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죽은 데에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사망의 세계에 있다가 생명의 세계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우리들한테는 부활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부활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시고 경험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는데 그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고 마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으로 경험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 신앙의 가장 중심에는 이 말씀이 늘 마음에 도사려야 됩니다. 말씀은 경험돼야 된다. 말씀은 경험돼야 된다. 꿈에서조차도 이 말씀을 새기셔서 꼭 말씀이 경험됨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달라집니다. 진정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요, 진정 하나님 말씀이 경험되게 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 보시면 알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는 변화되질 않았어요. 그냥 낙심했어요. 실망했어요. 좌절했어요. 어떻게 해볼 것처럼 했던 그 예수가 힘없이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부활 자체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낭망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되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소망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달라져요. 달라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경험돼 봐요. 달라집니다. 이 속에서 막 기쁨이 나옵니다. 막 뜨거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한 사람 같은데 그게 정상이에요. 왜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요. 기뻐서. 그래서 진정 두 제자처럼요, 경험되게 되면은 기쁩니다. 이 속에서 뜨거워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진다. 달라진다. 꼭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지게 되면 이제 행동이 바뀌어요. 행동. 엠마오 두 제자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니까 엠마오에서 경험했죠? 그랬더니 엠마오에 가만히 있어요?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잖아요. 기뻐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뜨거운 거예요. 11.2km 정도가 되는데 아마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제가 혼자 생각할 때는 올 때보다 한 시간이 절반 정도 단축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막 뛰어갔겠죠.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다 모여있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거기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얘기하는 걸 들어봤더니 예수님 부활을 간증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제자도 그 소리를 듣고 우리도 봤다. 우리도 봤다. 간증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져요. 엠마오의 그 자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막 가는 거예요.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이것을 회개라고 해요. 엠마오 두 제자는 회개한 거예요.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가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있었던 데에서 이탈됐는데 다시 도로 그 길로 가는 거,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행동이 따르는 것이죠. 두 제자는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그랬습니다. 즉시죠. 즉시 회개한 거예요. 즉시 돌아간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회개도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회개가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그냥 뭐 잘못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자백이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잖아요. 잘못했다고 기도하면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회개는 가던 길을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는 반드시 그래서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이 두 제자들처럼. 회개는요, 이렇게 경험됐을 때, 부활을 경험했을 때, 말씀을 경험했을 때, 그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만약에 경험됐는데요, 그때 회개 안 해보세요. 그냥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가면은 회개 안 해요, 이제. 기쁠 때, 그때 뭔가를 하지 않냐면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식어져요. 언제 내가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때가 있어요.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지금은 구원의 날이야, 은혜 받을 만한 때야, 이렇게 알고 있으면 뭐가 유익한데요? 아무 경험 안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은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경험됐다, 하나님 부활을 경험됐다, 그러면은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은혜가 충만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때가 중요하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살아나는 것인데 반드시 조건이 죽은 데서예요. 죽은 데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사망에서,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살아난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세상적인 것들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죠. 여러 가지 나의 성품들이 있죠. 이런 것이 죽고 살아나는 것, 어디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보게 만드시고 경험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영으로만 예수님이 나타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육이 있었잖아요. 먹을 것 잡수시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은 완전체, 썩지 않는 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나중에 썩지 아니할 몸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보면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부활의 경험,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 모습처럼
우리도 썩지 아니할 완전한 영화체로 변화돼서 죽은 자들은 그 모습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선진들은 영으로 있다가 예수님 부활할 때 그 모습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덧입는 거예요. 우리도 그 모습으로 덧입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주를 찬양하며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중의 모습까지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부활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경험돼야 되는구나. 경험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구나. 경험하게 되면 달라지는구나. 일단 내면이 달라지잖아요. 좌절, 실망, 이런 내면에서 기쁨, 소망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외면,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잖아요. 다시 말씀 속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랑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뜨거워지잖아요. 달라져요. 이것이 바로 회개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도 엠마오 도상의 이 두 제자처럼 처음에는 이랬을지라도 말씀을 깨닫고 뜨거워지면서는 늘 회개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회개의 삶을 삶으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날마다 부활의 삶을, 부활의 신앙으로 말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